말씀 살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에 회복되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듣지 아니함이 인생 패망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물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의인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가운데 의인이 있고 대부분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 땅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외친다고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도 이 땅이 당하는 일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가랴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면 전 공동체적인 민족 국가 공동체적인 인생의 장벽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점점 힘을 더해가면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들의 손길을 뻗어오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한 번 더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느 때라는 말 잘 안 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도대체 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또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래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내가 소망하지 아니하는 삶의 상황, 내가 꿈꾸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사실 인간은 그래야 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박국이 의인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의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또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서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내 질문과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저항의 마음이 있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니까요.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답답해하면 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사이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약속을 쥐고 있다는 사실. 이 약속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사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이 되는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왜? 라고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박국서 안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의 말씀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없는데 그런데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믿는 사람의 가장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담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수년 내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기다려. 그러면 가장 좋은 자녀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자녀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을 시작할 때에 하박국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3장에서 그의 기도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스탠딩 포인트가 달라졌죠.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왜, 언제까지라고 기도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순하게 변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
똑같은 기도를 해도 여러분 대드는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금식하며 절기를 지키며 애통해도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구분하셨듯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불신앙으로 기도하는지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약속은 있지만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그런데 무성함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그런데 바로 이때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견디겠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비록. 저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비록. 비록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즐거워하리라. 비록 내가 배운 것은 없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비록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비록이라는 단어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 속에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3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비록 아직 보이는 것 없어도, 비록 아직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썼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 망한 삶의 정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또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하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비록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의인으로 살고 다 악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소망 중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눈에 볼 때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